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예수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가족에게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정말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놓아주신 강력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영원히 남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인내하라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잇는 10년, 30년 했든 아니면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에 시작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생의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의 마지막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 교만과 자만심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와 같은 나이대의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는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고 금요일 예배에도 참석했으며 주일 아침과 저녁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작은 교만이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펼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제게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에 대해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깊이 들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순간에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 4:6. 이해되시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저는 교회 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성경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있는 수준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제 삶을 그분께 드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는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교만과 자만심, 허영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여러분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악의 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직면하게 할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모두 옵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간단하고 실천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악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즉 유롭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엉망과 작은 실수들의 수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11조를 드렸으며 일주일에 2-3번 금식했습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내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요 반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진실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학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 사람들과 상회하시고 질문을 하시며 가르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교만, 제 생각에 가장 나쁜 종류의 교만이 그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이 만든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 고아들, 가부들, 죄인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서 식사하셨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30개의 은화에 팔도록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하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다니며 기적을 보았고 깊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따르면 유다는 제자들의 돈주머니를 관리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의 일부를 훔쳤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안보합니까? 여기저기 죄를 짓고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을 망친다. 아가 2시 15분 꼭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작은 일탈에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변했을 수 있고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아담과 하와의 철아들인 가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화가 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아, 제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창세기사 7.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와 가인처럼 우리는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합당하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이것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희생자가 깨달을 때쯤이면 이미 그물에 걸려 있습니다. 적은 우리 주위를 돌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8.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며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종종 실패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신실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 허영심, 그리고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의 관계와 주님과의 동행 안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고통, 저주가 이제 깨지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